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뻐 연습해 주신 우리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마음 담은 레위기입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레위기 1장을 읽었는데요. 네, 언젠가 레위기에 관해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레위기라는 책에서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아침에 성경을 읽던 중에 레위기를 읽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꼭 레위기 빼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오후에 어떤 한 의사분이 건너편에 있던 이제 개원했던 의사분이 찾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꼭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너무 목사님께서 놀라셔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지요? 하고 물었더니 성경을 읽다가 이건 정말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발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 성경을 읽으셨나요? 하고 물으셨는데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요? 그래서 레위기 4장 9절을 읽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른 곳 허리 쪽에 있는 곳이란 이런 표현은 정말 그 해부학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다시 레위기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레위기를 대할 때 보통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레위기를 읽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레위기가 읽을 때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네,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레위기를 어렵다고 규정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레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면,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레위기가 얼마나 귀한 책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레위기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참으로 중요하고 귀중한 책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레위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야말로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요, 성경 중에 성경이고 또 율법 중에 율법인 책입니다. 레위기의 진가를 알아보면 우리가 레위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출애굽하여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 시내산 회막에서 받은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40장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회막 완성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레위기라는 성경을 주시면서 따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막 앞에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삶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말씀을 레위기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번제에 관한 말씀인데요. 레위기에는 총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저희 신학생은 이게 너무 어려워서 번소화제건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소화제건, 번소화제건. 네, 이렇게 첫 번째가 이제 번제인데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중 첫 번째 번제를 여기 나오는 번제라고 하는데요. 이 번제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번제는 히브리어 말로 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가 올라가다, 이런 한국말과 같은 뜻을 담고 있는데, 영어로는 더 번트 오펄링이라고 해서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 태우는 그런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리고 백성들을 따로 해막에서 부르셨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이제 모세와 그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왜 해막이란 곳에서 부르셨을까? 여기서 해막이란 만남의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해막을 만남의 텐트, 즉 만남의 장소,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해막을 백성과 모세와의 사이에 이제 만남의 장소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그 백성들을 만남의 장소, 해막에서 따로 불러내어서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 백성을 가까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욱더 깊고 새로운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대부분 바쁜 일상 속에 또 분주한 그런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혹시 요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그래서 만남의 기도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제물을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지정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번제로 드리는데 또 한 가지 더 지정을 하십니다. 바로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됩니다. 왜 흠없는 수컷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은 야생동물일까요? 아니면 집에서 기른 가축일까요? 여기에 나온 말씀을 보면 가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이 아니라 가축을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르는 온순한 가축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제물로 지정된 이런 가축, 이런 동물들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더 깊게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온유하고 잘 길러진 그런 가축은 순종을 잘하니까 그런 순종적인 이미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또 이 동물들을 흠없는 수컷이어야 할까요? 이 또한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친히 예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나요? 바로 순결하고 흠없고 깨끗하고 그런 신랑 대신 그런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흠없는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인류의 구원을 위한 헌신의 번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지정되시고 또 드려주신 분입니다.
그는 흠없는 분이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신랑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진 그런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실 뿐만 아니라 더 낮은 위치에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릴지니 이는 화제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은 이 동물을 전부 불살라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는 화제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화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스윗하는 그런 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을 이제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부드러운 향기다, 누그러뜨리는 그런 향기다라고 화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는 그런 향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달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많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많이 아프게 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이 화제, 번제로서 돌리고,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또 누그러뜨리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흠없는 예물이 예배자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뒤집어쓰고 그 예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번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물이 그 당시에 번제를 드릴 때 그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집에서 길러온,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먼저는 내가 집에서 정말 새끼 때부터 정말 정성껏 길러온 그 가축을 데리고 먼 길을 와서 그 가축을 직접 내가 제 손으로 죽여야 됩니다. 죽이고 나서 그 피를 흘려야 되고, 그것으로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정말로 그 끔찍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예배자인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모든 과정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아파야 돼요.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다른 예물이 대신해서 내 죄를 전가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내가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아프고 상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려드릴 때 그 제물을 모두 태워서 번제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 없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이제 예물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전가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 핏부림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불태우신 그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가정 속에 거룩한 구원의 모습을 다 상징하고 이렇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 거룩한 구속의 행위를 통해서, 그 번제를 통해서 만족하고 기뻐하신 것이지요. 오래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대표 3인 중에 한 명인 존 칼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칼빈이 흔히 뜨거운 심장을 지닌 겸손한 영혼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존 칼빈은 가난한 프랑스 난민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는데요, 그래서 제네바에 난민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정말 다 불태울 만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그 제네바에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자신을 초청했을 때
그는 많이 상하고 비록 치욕스럽지만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내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제발 제네바로 돌아오는 하나님 당신의 요구만을 정말 거절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내 심장을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전심으로. 그래서 칼빈은 그 모든 마음과 일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다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시고 또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헌신을 기억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량없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헌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또 헌신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마치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감사의 예물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제사인데요, 감사의 제사는 꼭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감사 예물과 예배를 드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충성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중등부의 봉헌 찬양이기도 하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I surrender all이라고 나는 항복합니다, 복종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주께 드리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찬양의 가사와 고백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